다음 주부터는 아마 찬양대가 이 자리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사태가 다 사그러들지 않고 또 저쪽에서도 뭔 사태가 또 벌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 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이제부터 믿음의 조상 돼 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 동안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그를 새롭게 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엔 거론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녀를 낳으면 부모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자녀만 낳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가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까지 양육하고 또 이 아이를 훈련시키는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해버린다면 그건 온전한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기까지 또 집을 떠나기까지 계속해서 잘 양육하고 또 훈련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부모라면, 내가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하되 어떻게 양육해야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독립해서도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고 훈련해야 될 책임이 믿음의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의 조상과 같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변에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한 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물꼬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이웃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저분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중에 분가해서 떠나죠. 아브라함에게로부터 떠납니다. 그리고 롯이 찾아간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지역으로 롯은 떠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헤브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계속 거주해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는 장소, 거기 보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곳 역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롯과 분가한 이후로 쭉 지금 이 장소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17장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17장 시작 1절을 딱 보면 뭐라고 시작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자, 18장을 시작하는 데에도 그렇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은요, 그 중반쯤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에서도 그랬고 18장에서도 그렇고 동일하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 인생의 시간이 우리가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인생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하고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어쩌다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잘 진행되면 어떠한 생각하게 되겠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요.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시니라.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러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죠. 사사기 21장 25절 중반 이하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요, 사사기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해 놓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다 생각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옳다 생각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기 전체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엉뚱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가 범죄하고 범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좀 평안하다 보니까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다가 또다시 범죄하고 이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움켜쥐고 내 인생, 내 삶,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움켜쥐다가는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시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17장하고 18장하고 조금 달라요.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곧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18장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멀찍이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서두를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셋이 맞은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장막에 앉아 있고 저쪽 맞은편에 지금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으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라면 아브라함을 만나야겠다라고 작정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바로 오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면 돼요. 17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바로 오셔서 아브라함아 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맞은편에 서 계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으면 아브라함에게 오시면 되는데 왜 저쪽 맞은편에 서 계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지 않으신 것일까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다 보면은요, 좀 과하게 과잉 보호하게 돼요. 한 번은 제가 식당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부모가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어느 정도 컸어요. 아이가 밥을 먹으면 어때요?
손으로 움켜잡고 다 흘리고 지저분하게 하고 옷도 다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는 크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어요.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나이예요. 그런데 아이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엄마가 다 떼먹여줘요. 밥도 떼먹여주고, 김치 하면 김치 주고, 뭐 하면 뭐 가져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서. 아이는 가만히 있는 것이죠. 아마 뭐 식당이 지저분해질까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자라서 장성하면 아이였을 때의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시간을 보내는,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그렇게 돼요. 다 커서도 엄마, 이거 해주세요. 당연한 권리처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꾸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과도 깊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유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저 맞은편에 서서 멀찍이 서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으로, 야, 네가 나에게로 와. 나를 찾아라. 이렇게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가세요.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나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찾고 부르라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세요. 친밀한 관계. 이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에게 밥을 떼먹이고 김치를 떼먹이고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너가 할 수 있으면 해. 그리고 닦아주고 씻겨주고 또 해.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요. 부모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쏟아붓지 않으시고 우리 스스로 찾도록 이렇게 유도하시고 훈련하시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관계입니다. 일방적이지 않는 서로가 함께하는 관계.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 잠언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본다라면은 아브라함은요, 멀찍이 떨어져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막 뛰쳐 달려갑니다. 장막에 앉았다가 막 뛰쳐 달려가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정오인 것이죠. 정오. 아마 점심밥을 먹고 잠깐 휴식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장막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쉬고 있을 때에 세 사람이 저 맞은편 길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이죠. 그들을 본 아브라함이 바로 지체하지 않고 뛰어갑니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몸을 땅에 굽히고 그렇게 이들에게 영접하는 것이죠. 영접하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에요. 누가 감히 낯선 사람이 밖에 있으면 요즘에는 만나지도 않잖아요. 말도 안 거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낯선 사람들에게 조금 과한 행동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대 이때 당시에는 이러한 것들이 전통이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 이 마을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전통이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래서 낯선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나그네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이와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그 세 명을 나그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대접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누구인지. 단지 지나가는 객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여. 이후에도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라에게 아들 것이 이름을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사라의 아내의 이름을 알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99세가 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라는 약속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딱 들으면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한 깜짝깜짝 놀래야 되는데 당연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생각해요. 이것을 볼 때의 아브라함은 지금 이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이에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저는 이 구절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참을 묵상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적극성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적극성.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멀찍이 길 건너편에 이렇게 서 계실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막 뛰쳐가잖아요. 달려가서 찾아가는 적극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적극성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17장과 같이 바로 부르지 않고 저 멀찍이 맞은편에 서서 계셨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서 계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그냥 맞아들이지 않았다라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갈 수 있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여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우리 가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일에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저만치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 또한 이쪽으로 오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세요. 제가 있는 이곳으로 오세요 라고 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시지도 않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가는 것이죠. 가까이 계신데 우리는 왜 부르지 않는 걸까요? 왜 찾지 않는 걸까요? 우리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이것을 내일부터는 다시금 재개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에 찾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기도하고 찾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동적인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세를 가졌어요. 우리는 또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섬김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든 무엇을 섬기든 섬김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더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섬기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막 뛰쳐가서 아내 사라에게 사라 좀 오셨어 빨리 준비해 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중반쯤에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이렇게 아내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 양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떡을 만드는데 이 양이 어느 정도라 되냐면 쌀 12대 정도 됩니다. 24kg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쌀 12대면 떡을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몇 명 정도가 먹을 수 있어요? 쌀 12대? 저는 잘 몰라요. 아마 뒤져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쌀 12대면. 지금 아브라함이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명에 불과해요. 3명이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에요. 이 세스아라는 것은. 그런데 그 많은 양의 떡을 준비하는 것이죠. 떡만 줄 수가 없어서 고기를 주고 싶어요. 3명이에요. 그럼 치킨 1마리, 치킨 2마리 정도 배달해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송아지를 잡아요. 3명이 있는데 3명을 대접하는데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한 대접, 융숭한 대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극진하게 아브라함이 그들을 대접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대접하고 나서 뭔가를 좀 구해야겠다.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접하는 건가요? 본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없어요. 그 말은 곧 아브라함이 그냥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죠. 대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대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이라는 섬김의 동기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섬길 수 있어요. 스스로 찾아서 섬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능동적인 섬김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섬김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럴 때에 섬김의 기쁨이 있어요. 섬김의 즐거움이 있어요. 찬양대로, 교사로, 여러 가지 주방으로, 청소로, 봉사하는데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토요일이면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예배하는 이곳 바닥을 다 쓸고 청소기로 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앉은 의자를 물걸레로 이렇게 다 닦고 여기뿐만 아니라 화장실, 복도, 쓰레기, 온갖 바깥까지 다 청소합니다.
와서 즐겁게 청소하고 이렇게 해요. 참 그러한 성도들이 보면 너무 감사해요. 만약 그것이 일이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내일도 아닌데 내가 뭐하러 가가지고 일을 해? 하지 않겠어요?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수고했는데 쉬는 날 좀 쉬지 가가지고 일하고 싶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저 자원하여서 나와서 그냥 열심히 닦고 쓸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다고요, 봉사 열심히 수고했다라고 점심 대접해 주지도 않아요. 열심히 종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5월 30일 날 대청소를 해요. 토요일 날. 코로나 사태로 많은 이제 침묵의 시간들, 좀 조용한 시간들이었는데 좀 이런 것들 다 한번 깨끗이 청소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좀 계획했어요. 30일 날. 하나님을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 은혜가 고갈되어지면, 말라가기 시작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은 섬김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가 고갈되기 시작하면 섬김이 힘들어져요. 그때서부터는 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즐거울 때는 일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즐거우면. 휘파람을 부르며 찬송을 하면서 봉사하고 일합니다.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어려워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섬기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져요. 나도 모르게 막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입에서 막 구시렁구시렁 하게 돼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데 혹 이러한 불편한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본문을 보면 그들을 극진히 섬기고 아브라함이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해요.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니라 일하고 싹을 받는 싹꾼의 모습이에요. 섬긴다라는 것은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면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겠지? 저는 축복해 주실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요, 그 생각을 가지고 섬기다 보면 문제에 빠져요. 삶의 어려움이 닥쳐봐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가? 시험에 빠져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같은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교회에 못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못 가져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직접 이렇게 가져다 드렸어요. 우리 전사님들과 같이 가정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느 어르신 집에 갔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몸이 이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요.
노년에 몸이 불편하셔서 가고 싶어도,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서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고 싶어도, 그리운 얼굴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대요. 뭐가 죄송해요? 그게 죄송할 일이에요? 건강한 몸이 있는데 하지 못한다? 섬기지 못한다?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축복을 약속하시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 봉사하는 것이 은혜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교회를 섬기듯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도와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모습으로 섬겨야 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그냥 그 사람의 눈치 봐가면서 하는 섬김이 아니고 주님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듯 섬기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섬김은 종이 주인을 섬기듯 하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엎드려서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죠. 종이 되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질상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은 각오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자기의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시간도 내놓아야 하고 체력도 내놓아야 하고 물질도 내놓아야 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사람의 도리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은사로 얘기합니다. 섬김의 은사.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이게 은사로 취급이 되는 것이죠. 섬김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힘이 있으며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그저 주인이 하라면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충성된 종은, 참된 섬김은 그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종을 향해서 잠언서 25장 13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섬긴다 그러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시원하도록 해야 돼요. 허정정하게 섬기면 그는 안 섬기면 못하기도 하고요. 괜히 섬겨놓고 생생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섬기려면 확실하게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충성된 섬김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관계에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길 때에 관계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혹시 분쟁이나 다툼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사랑이 있는 곳에서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사회에는 어떨까요? 사회. 오죽하겠어요? 분쟁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니까 그래요. 군림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당신보다 잘났어. 내가 당신보다 뛰어나. 이처럼 상대방의 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위에 서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들을 보세요. 왜 전쟁이 일어나요? 정복해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전쟁이.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모든 다툼과 분열, 이러한 것들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냐면 섬김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겨주면 그곳에는 다툼이 사라집니다. 곧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지금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면 좀 섬겨주세요. 말 못할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마음으로 각오를 다지세요. 내가 섬겨야겠다. 내가 낮아져야겠다. 그 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에게 말로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하게 해줄게. 그런데 아무런 변화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25년이나 아무런 변화도. 그런데 놀랍게 이러한 귀한 섬김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기다림의 종지부를 딱 찍어주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10절에 보면은요,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이제 기다림 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림의 종지부가 섬김 속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마냥 기다리게 돼요. 기도에 응답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응답, 명확하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내년 이맘때에 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속이 시원해지지 않았을까요? 25년 기다렸는데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될까? 막연했었던 것들이 내년 이맘때에 할 때에 모든 것들이 그냥 쫙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17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야.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내 뜻이야.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섬겨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섬김은 복입니다.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섬김의 동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랍잖아요.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다 보니까 모든 분쟁도 떠나가고 다툼도 떠나가고 평화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당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음이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느 누구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섬김의 종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도 잘 섬기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하게, 여호와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